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영혼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왔기 때문에,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긴 사람들.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이 우리 교우들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해서 사전에 기독교적 지식이 없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인가?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같지가 않아요.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갖고 새가족을 잘 안내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두 번째로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자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본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육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물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국가가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흩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육 시스템을 거의 중단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끝물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복원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 교회가 준비되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교회 전체 방향과 함께 조율을 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디옥의 양육 시스템, 바나바가 교회 방문자 또는 등록자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교회 양육 구조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 회심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단에게 뺏긴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전심하여 팀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구령에 따라해볼까요? 구령의 3일 기도 운동. 이 운동을 펼치는 것은 관계전도의 일환입니다. 같은 말이죠. 관계전도라 그러면 아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겠다 하고 끝나지만, 구령의 3일 기도 운동을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 맺은 부모, 형제, 이웃, 아들의 친구, 나의 친구의 아들의 엄마, 이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평소에 형성되어 있는 새 영혼을 특정하고, 또 우리 교우 중에서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부만 해도 3년 전 교회에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 가끔 나왔는데 지난 1년간 얼굴이 안 보였다. 그러면 구령의 3일 기도운동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죠? 1. 따라볼까요? 3일. 3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세 사람. 1은 뭐예요? 믿고 교회를 나왔을 때 관계가 소원한 한 사람. 이것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가장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초청원 영혼이 왔을 때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잘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관계전도, 특공대전도, 교회적으로는 축정관계 모두 화요일 날 화요 기도회 후에 이제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새가족 부원들도 바빠도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바나바 누리미, 이 누리미 개념은 이제 바나바들이 한 영혼을 맡을 때 3주 동안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3주 동안 누리는 것을 의미해서 누리미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정 환경 모두 3주 새가족부 부원들이
맡은 한 사람을 위해서 3주 동안 돕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죠. 노고사님 진행하고 있죠. 양원사님 진행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정밀하게 이 영혼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주 동안에 새가족 팀들은,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죽전 청소년부 하면은 우리 이제 박전사님이 청소년부 형편에 맞는 새가족 누리미들을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또 박성 목사님은 광교 청소년부에 맞는 새가족 팀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18살이 넘으면 일단 성인입니다. 성인의 정신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일반 성인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일단 가능한 한 그대로 적용해보고 창조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착. 이 땅의 영혼들은 죄와 상처, 저주와 아픔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지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 이제 바나와 누리비 3주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새가족 5주 성경 공부를 하도록 돕습니다. 가능한 한. 그러니까 누리미가 3주 동안 도울 때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큰 축복은 5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3주 기간 안에 한 가정이 혹은 한 영혼이 한 부부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소그룹에 속하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3주 지난 후 섬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예컨대 죽전 300명, 광교 320명 이렇게 교인들이 왔는데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고 3주 누리미 과정이 딱 끝나고 5주 성경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회팀이 석 달에 한 번 신방 불가능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이 교회에 속해 있으나 홀로 서 있을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실근 권사님 목장에 들어가서 매주일 1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30분씩 기도회를 하고 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5명, 7명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자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모든 새가족 누림이 3주 동안에, 이것은 청년부의 경우는 이제 제가 목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청년부도 소그룹의 목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주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뭔가? 어떻게든지 5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5주 성경 공부 과정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반드시 2번 정도는 가르쳐보기 직전. 그래서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한 영혼이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든지 관계없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5주 과정 전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격이 변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하는 간증문을 쓰므로써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 새가족 교사와 섬기미는 바나바는 교회가 정한 가장 적합한 목장에 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팀은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그날 혹은 그날로부터 6일 내 속할 목장을 결정합니다. 목장을 이렇게 결정해요. A라는 부부가 왔을 때 이 남성 목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먼저 봐요. 근데 삶의 형태 거의 불가능해요. 남편은 부산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면 잠만 자고 내려가시고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이 주부일 경우에 사는 지역과 남편의 직업적 상황과 연령과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1순위 목자와 2순위 목자를 결정해요. 그리고서 수요일날 오후 신방하기로 결정할 때 새가족한테 가장 적합한 시간을 물어서 수요일 오후 혹은 목요일 오후 결정이 되면 두 번째로
1순위 목자와 협의를 해요.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님 부에게 속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날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나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날 뭐 약속이 있어요. 친구하고. 목요일날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새신자와 시간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절대로 안 바꾸는 기본원칙이에요. 새 가족 최우선주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반기문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교회 온대요. 화요일날 2시로 정했거든. 근데 누가 밥 먹자고 12시에 밥 먹고 2시에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선약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과의 약속을 금과 옥조같이 중시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새 가족을 또 소개하시겠습니다 하고 이순위 목자로 다시 하게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서 우리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그 새 가족 부부와 잠시 인사 나누고 그 부부에 가장 적합한 한 말씀을 짧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대부분 간단한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절대적으로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원칙이 질문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게 도승일 하시나요? 교회 사역이 처음이신가요? 근데 말씨가 우리 교회 포항 사는 누구하고 말이 똑같네. 그럼 고향이 혹시 포항이신가요? 물어봐. 그러면서 처음 등록한 부부와 목자 부부가 불튀기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을 때 친화력이 강해져요. 고향이 갔다가 같이 마침 기계계통에서 일을 했다거나 지역이 같다거나 사람 환경이 유사하다거나 그래서 이 서로 경험적으로 서로 불튀기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제 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분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소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장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 전혀 없는데 가고 싶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목장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소그룹에 들어가면 별로 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너무 나를 사랑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본 구조는. 그리고 과거에 한 10년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미칠 뻔했어. 5분 예배 드리고 막 화투를 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린다면 지긋지긋해. 그리고 안 빠지면 막 전화 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모든 집회는 말씀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에 집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먹으러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따라오래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사실은 양육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보조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돕고 양육하기 위해서 유람할 수 있죠. 여행할 수 있죠. 돌아다닐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보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기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배우고 기도를 해야 사람이 양육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정착의 과정은 목장에 속해서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한 교제를 누리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목장은 기본적으로 삶의 나눔이 중요해요. 그런데 죄와 상처와 저주와 아픔 속에 시달리는 영혼이 목장에서는 신앙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별 교육이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 성장관, 맨투맨 제작을 위한 신앙 성장학교, 큐티학교 과정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번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아비가 되어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능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백성들은 영적 아비로 무장하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 정착 과정이 기초 성역 공부 과정이라면 이 번식의 과정은 심화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도 이게 2년이라는 개념이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도 성막, 성도의 확신, 성도의 사역, 성도의 세계관. 여러분 중에서 성도의 확신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성도의 사역 과정 공부하시는 분? 성도의 세계관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3년간 우리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번식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 다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한 모든 성도는 영적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은사와 재능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 개관반이 있고, 이건 이제 지난번 구약 개관 절반하고 교사훈련 관계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은사 배치쌤이나 기타 등등의 훈련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게을러서 안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지, 모든 훈련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훈련받는 힘이 있었는데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았어요. 아, 이런 훈련받지 않아도 벼락맞지 않는다. 이런 훈련받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 에어컨 심하게 틀어놓고 쉬어도 된다.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마음이 펑 퍼지면서 가지고 교회가 무슨 훈련한다 보면 나무 얘기 듣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복원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방향성은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개념이고, 실제로 힘있게 이런 사역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원 작업이 필요하지요. 다음 바나바의 정체성. 이 바나바의 개념은 따라해 볼까요? 새가족 섬김이. 성인 파트는 바나바 섬김이가 두 종류예요. 5주 코스를 가르치는 섬김이, 교사 섬김이가 있고, 3주 한 영혼이 왔을 때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지명받은 바나바가 있겠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는 죽전강교 5주 코스를 새가족 섬김이가 직접 가르치나요? 목회자가 가르치나요? 5주 코스 강교 아직까지는 목회자가 죽전 새가족이 오면 성김이가 그러면 성김이는 누구한테 처음 배웠어? 성김이한테 배우고요. 성김이는 전도사한테 배웠다고. 지금 윤대령 자녀에서 새가족 5주를 가르쳐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청소년부 할 때. 청소년 할 때? 오케이. 자, 바나바는 그럼 어떤 개념을 갖느냐? 11절에서 16 가만히 있죠. 예배서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명을 세우려 하시니라. 에베소 4장 15, 16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물서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어린이 그리스도라. 아멘.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함으로 성도를 어떻게 하지요?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비유를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새가족 섬김이로 사역하면서
내가 돕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직접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첫째는 성도를 돕는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지요. 자, 2번 시작. 온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금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바나바는 그 고유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 사역은 새 가족을 교회의 정회원이 되도록 정착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한 단체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누구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 수원 지역에 그리고 용인 지역에 로타리 클럽 이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CBM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 실업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호텔에서 초차 모임을 해요. 무슨 모임을 한다고요? 호텔에서 밥을 먹어요. 내가 1년간 불려다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도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냥 1년 봉사하고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냥 최고급 음식을 줘요. 왜? 그 사학가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보니까 호텔에서. 그리고 한 2-30분 식사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리고 때로는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줘. 한 30명이 앉아있는데 물어보니까 100만 원씩 준대요. 그리고서 아주 쉬운 성경 공부를 40분 정도 해요. 어떤 성경 공부를 40분 정도 한다고요? 그리고 끝나고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주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사학가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친구 사학가들은 또 그러더만 사학가들끼리 막 명함을 열심히 교환을 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은 와서 거기서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를 수원에서 직원 100명 들고 일해요.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친구가 야 우리 사학가들 한 30명 모이는데 밥 한번 먹으러 올래? 하면 웬만하면 예스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로 오라고 절대 안 가. 왜 안 가? 내가 왜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사학가들이 아침 새벽에 같이 밥 먹는데 어차피 밥을 한 개 먹어야 되고 사학가들이 모이면 되게 건물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 뭐 따라줘야 돼? 그리고 CCTV가 한 10년 해가지고 고장났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싹 걷어가지고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직원들 밥 먹일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30명 모이는데 매주 5명, 10명 불신자들이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매주 할마다 수백 장 뿌려도 800명이 전도를 해도 한 주에 2명은 많이 오는데 3명은 많이 오는데 참 기적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어. 이것이 왜 가능한가 그랬더니 맞춤 전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막 소개시켜줘. 이렇게 20분 30분 간단하게 밥 먹고 생음악 듣고 그리고 40분 성경 보고 끝나면 막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줘. 이분은 어디 회사에 빌딩 가진 그 호텔 사장이더라. 이분은 누구라고? 이건 누구라고? 이분은 넥타이 딱 매고 딱 하면서 명함 딱 주고 받고 두 손으로 딱 받고 명함 주고 딱 받고 한번 연락 드릴게요 하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졌어? 예? 뭐라고 써져? 명함에 뭐라고 써졌어? CCTV 딱 써졌거든. 예? 그러면서 아이고 김 사장님 우리 회사문 안 썼어. 왜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냥 한 CCTV가 10년 됐는데 도둑도 못 잡아 그냥.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뭐로 온 거예요? 뭐로 왔어? 근데 믿는 초청자가 또 뜻이 있어. 기왕에 올 때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우리 회사 앞에 진짜 맛있는 막국수 있는데 한번 드실래요? 그래서 11시에 만나서 2시간 밥 먹고 노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얘기한 거예요. 응? 그리고 알아서 내가 당신한테 건물 전체 맡길 테니까 거들 것 다 걷어내고 저기 견적을 그냥 보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놀라버렸어. 그래서 견적을 이걸 제대로 낼 거냐, 싸게 낼 거냐, 비싸게 낼 거냐 딱 생각하다가 제대로 내보자고 딱 냈는데 그냥 계약금을 보내버려요. 이야, 예수 믿는 친구는 대단하다. 이재고 저재고 깎고 마지막 가서 내고 금액이 얼마나고 묻고 난리를 쳤는데 이 친구는 밥 사주지. 그냥 계약해버리지. 계약금 보내버리지. 그러던 차에 아이고 다음 주 일요일을 무엇이오? 다음 주는 제가 집에서 쉬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오시오. 그래서 지구주 교회를 가버렸더라니까. 안디옥교회를 안 오고. 그러니까 영혼을 돕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맞춤 전도가 필요하다. 맞춤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목장에 속하게 할 때 최선의 맞춤이 무엇인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고심하고 연구해서 목장이 결정이 되면 바나바가 그 일을 또 잘 도와서 정착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나바 사역은 전도된 자가 양육받도록 돕는 징검다리입니다. 자,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과 장점. 새가족들은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떻다고요?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미 충분히 적응이 돼갖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묻겠습니까? 노시는 권사님? 오늘 저녁 7시에 수원연희 화정사에서 집회가 있다고 일단 그냥 꼭 들려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만 인사차 들리긴 해야겠다 갔어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집회가 진행되는데 적응이 잘 될까? 힘들어 죽겠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향도 싫고 냄새도 싫고 모든 게 싫겠지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적인 환경이 있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죠. 내가 전혀 분위기가 없는 어떤 집단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인 생각이 들 때 단 한 사람만 나를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고 안내해주면 1000명이 설령 적대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쉽게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가족은 한 사람의 애정어린 무엇을 통해 돌봄을 통해 쉽게 적응합니다. 새가족은 섬김의 섬세한 안내를 통해 기존 성도들과 융화합니다. 새가족은 삶의 정황과 신앙 상태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선교민은 새가족의 정황과 상태를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하여 맞춤 사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6주, 8주 사라질 때 저분이 참 성격이 독특하더니 떠났구나. 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구나라고 말하지만 좀 더 깊이 보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의 맞춤 서비스를 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새가족의 적합한 사역을 소개하고 돕습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2가정과 식사를 했는데 한 가정이 김경화, 이분은 내 동생이에요. 일단 김자가 들어가고 경자가 들어가고 무조건 동생이에요. 모르셨어요? 근데 남편은 한 번도 성가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가대를 하기로 원해요. 본인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하기로 했을 때 이게 보통 헌신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산부 성가대 대원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결심 있으면 목자님한테 얘기해서 꼭
성가대 사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경우는 부인은 여성 목장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이 지금 섬같이 서 있거든요. 섬같이. 예. 그러면 어느 그룹이든지 이제 그룹에 들어가서 은사 따라서 그룹을 섬기면 정착이 쉽지 않겠습니까? 섬기면 세가족과 유사한 신앙 단계와 삶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존 신자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기존 신자를 소개하고, 섬김이는 낯선 지방과 낯선 교회에 와서 어색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세가족을 구체적으로 섬겨서 무엇을 형성시켜 줍니다? 교제권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 사역의 개요. 새 신자, 새 교우를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세가족의 교회 정착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가족의 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가족과 공통점이 있는 기존 교인 사이를 1대1 또는 부부 대 부부로 연결하는 모든 연령층에서 실시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족 섬김의 사역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년부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한 사역이고 그 형태에 따라 적응이 가능한 사역이죠. 따라서 세가족 섬김의 사역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의 변화와 만남의 교제입니다. 새 교우들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교회에 친숙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세가족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친숙하게 되어 세가족이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안내 정착 사역입니다. 교회에 숨어있는 평신도 일꾼을 찾아내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가족을 위하여 평신도가 따라해볼까요?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역이며,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활성화됩니다. 교회가 분위기를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 변화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가족 섬김이 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어요. 바나바 시작. 바나바는 세월 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였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바울이라는 위대한 세가족이 교회를 이루어지고 교회의 구로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란 이러한 바나바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 교회에 들어오는 세가족들을 권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교회의 사과를 드리는 세가족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에 머물게 할까 하는 고민에 대한 성경 정보들로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세가족 정착의 모범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 사역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혹은 가정을 목자의 심정으로 인도하고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냐므로 이미 교회의 전사자 기존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 출신으로서 레이족이었으며 분명히 요셉이었으며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의 별칭을 얻은 자입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계속 바나바는 원어사 위로와 경리의 아들 또는 선지자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열심히 위로하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자여 칭찬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였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역군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삼촌, 이모,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오면 용돈도 주고, 야, 너는 뭐 저렇게 이쁘게 생겼냐, 공부를 잘하냐,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오면 편하고 격려받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친척 중에 어떤 아저씨가 왔다 하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야, 이 녀석 막 혼내고, 불리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온다 그러면 뒷방으로 숨어버려요. 분노의 아들. 네? 바나바는 어느 쪽에 속한 거예요? 바나바는 따라볼까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두 번째, 자비와 헌신의 사람.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천천히 가지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갖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값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첫 번째 질문 시작.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유무상통의 원리가 공산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요? 예? 똑같이 평균에서 가진 자 것을 나누어서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목표가 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자원에서 하느냐 혹은 사람을 죽여서 강제로 하느냐. 이 차이가, 이 방법의 차이가 두 세력을 절대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개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죽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믿어요. 근데 발각이 되면, 아들이 발각이 되면 물건으로 하고 막 지지고 불로 뒤지게 해가지고 다 풀게 만들어. 아버지, 삼촌 누구. 그러면 아버지, 삼촌 잡아다가 더 고문을 시켜. 그리고 죽여버려. 가지고 완전 일망타진을 해버려. 하여간 시더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여.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편만하게 자라면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거. 왜 그러냐? 우리는 따라해볼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 물질이 더 귀해. 그래서 물적 평등을 위해서 수천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2번 시작.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없었죠?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스스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작.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위해 어떻게 공헌하였습니까? 어떻게 공헌했어요?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것으로 헌신해서 도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의 영적인 특질이 무엇인가요? 바나바는 어떤 영적 특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비의 마음이 있었죠. 헌신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교사를 활동하다 보면 때로 내가 맡은 이 누리미가 새신자가 마침 우리 아파트 옆 아파트에 사네. 같은 주부고. 그래서 우리 초청해서 비가 오고 그런 날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부침개도 해줬어요. 땀 흘리면 더운데 맛있게 먹네. 그리고 점심도 다 주고
그러면 이거 다 세가족부에 청구해서 사줘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내가 직업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시 갑자기 소리가 적어져. 내가 직업 활동하는 이유는 세 가족을 돕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내 남편이 직업 활동하는 이유는 세 가족을 돕기 위함입니다. 근데 절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지 마시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은. 그리고 다른 거 용돈 쓸 거 조금 덜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바나바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의미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는 자비의 헌신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답게 세 번째,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격려를 하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은 여성 한 절, 남성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동하겠습니다. 19절 여성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비리니아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은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질문 시작.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서 파견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본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현황을 파악한 후 어떤 일을 했습니까? 파견한 후 어떤 일을 했나요? 가보니까 어땠어요? 우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은혜가 있었죠. 은혜를 보고 기뻐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영적인 권면을 했죠.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바나바를 어떤 인물로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질문 시작. 큰 무리가 더하여 교회가 급상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누구를 청빙합니까? 사울을 청빙하죠. 그다음 여섯 번째 시작. 바나바와 바울의 성경 교육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는 격려의 사람, 그는 착한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 그는 믿음의 사람, 그는 인물을 발굴하여 양성해내는 사람, 그는 동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양성미 권사님하고 노 권사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나바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도행전 1, 2,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르를 하는 시몬과 베레네 사람 루기오와
공공한 그곳의 동생 바나엘과 사울이라. 주를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1번 질문 시작. 안디옥교회 몇 명의 성경교사가 있었습니까? 그 이름과 신분적, 인종적 상황을 표현해 보십시오. 자, 누가 있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었죠? 구브로가 오늘 어디예요?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니게르가 누구예요? 흑인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 루기오. 그 다음에 왕족인 마나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 이게 굉장히 신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성격과 형편과 이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포용력이 필요하죠. 이해력이 필요하고 다양성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막 깡패도 회개하고 와서 믿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그냥 하여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직업적으로도 와서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 시작.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명령이 교회에 미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성령께서 뭘 명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성경 선생이 누구였어요? 두 사람. 바나바, 바울이었죠? 그 둘을 이 교회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세 번째 시작.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도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는 이 안디옥 지역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았고 현재 1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10만 명 될 때까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곳에 뼈를 묻겠나이다 하고 막 그 전 교인을 동원해서 흥분시키고 하나님 좀 지둘러 하나님 지둘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자기 결정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추진력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해볼까요? 성령께 순종하자.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 바나바가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 교회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철저히 순종하거든. 근데 팀장님이 뭔데 그렇게 주장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간 팀장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모든 바나바 교사는 언젠가 내가 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팀원일 때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팀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모든 집단을 주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우면서 일하는 것이 원리예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 근데 교회도 그렇고. 단 따라해볼까요? 창조적 조언. 그럴 때 반말을 반여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꼭 들어간디? 그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창조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그럴 때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복기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사님이 뭔데 권사님이 뭔데 그런 결정을 해. 그럼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난 절대로 협조 못해요. 똑같은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골라가면서 저주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안디옥 교회는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목사님들하고 팀장급들은 크게 아멘 해버려. 괜찮아. 섬김의 사람. 자, 사도행전 9장 26,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를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래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피해 다녀. 안 만나려고 그랬어. 만나주지 않네. 그리고 막 쑥덕거리고 두려워하고 저 자식이 우리 삼촌 잡아가서 사형난도 내리는데 무슨 자격으로 지켜 왔냐니? 지가 뭐 예수를 들었다고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거 다 도망가고 안 듣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누가 도와주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첫째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였는가 소상하게 소개하고. 사울은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십니다. 자, 1번 질문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교제를 못했죠? 두려워했으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2번 질문 시작. 바나바는 사울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어떻게 해결해 줘요? 직접 두 손 잡고 갔어요. 그리고 소상하게 대변을 해주고 세워주고 하십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인물됨은 첫째로 사람을 새 보는 사람. 자, 계속 읽겠어. 2번 시작. 3번 진실을 바로 분명하여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람. 4번 성인의 사람. 5번 중보의 사람. 그러면 우리 세가족 교사들은 다 이름이 뭐지요? 따라해볼까요? 바나바. 다 이름이 바나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증언하는 사람, 진실을 바로 규명하여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람, 섬김의 사람, 중복이 될 사람이 돼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 여성 한 절, 남성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성부터 시작. 그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사선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니라. 바울은 갈릴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르고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아로 바디명을 구원하였다. 1번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누가 같이 갔나요? 세 사람이었어요. 퀴즈. 1차 선교여행 세 사람 멤버가 첫째로
바울, 두 번째로 바나바, 세 번째로 자, 이 중에서 지도적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가 숨어있는 바울을 끄집어냈지요. 그죠?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바나바 중심의 사역이 1차 선교의 중심 사역이었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중간에 한번 선교 사역이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아이씨 못하겠다 하고 마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에 귀환을 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보니까 이 자식 여기 앉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불러다가 득살나게 혼내고 매어친다. 2번 밥 먹여서 위로해준다. 어떻게 해요? 1번 손 들어주시죠. 2번 아니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벌채 맞지 않다. 썩은 놈의 자식 너로 내가 산적으로 나간다. 미워 죽겠다. 얼굴 보러 가봐라. 근데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주장이 뭐예요? 자, 2차 전도에 팀을 짜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 짜는 중. 바울 의견은 뭐예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왜?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이유. 왜? 또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떠날까봐요. 아, 2차 여행도 가다 보면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싹둑 잘라버리자. 이게 누구 의견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분야에서 아니, 하나님은 지푸라기도 쓰는데 가겠다는 거 왜 말려? 그리고 인간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처음부터 아예 자르냐고. 사람은 몇 번 변이야. 사람. 이게 누구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첫째로 나는 이때 바나바 입장에 있을 것인가 바울의 입장에 있을 것인가.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손을 안 들면 저녁을 사야 돼.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경 벗고 새 안경으로 보고 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잘 보여. 근데 앞에가 잘 안 보이고 이 안경을 쓰면 앞에가 잘 보여. 여러분 잘 안 보여. 다 입어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자, 여러분들 서로 보셔. 1번 바나바다. 나는 2번 바울이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1번 손 들어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2번 손 들어주시고 2번 다시 1번 손 들어주시고 1번 손 안 든 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 자 서로 보셔 누구 2번 높이 2번 손 든 분들이 지금 당장 팀 짜가지고 필리핀으로 영국으로 가서 선교. 자, 우리가 1번을 지금 봤거든요. 1번.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의 입장은 언제든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쓸 수 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입장이고 바울은 진짜 중요한 사역은 준비된 강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요? 선악의 문제인가요? 선택의 문제인가요? 2번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다투어? 심히 다투어? 따라해볼까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다.
성경의 표현은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피차 다투어서 맥살 들고 싸우다가 피차 갈라서면 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반면 교사의 글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들도 결정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박 전사님 지금 결론 딱 냈어. 어떻게 했으면 좋았다? 의논하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팀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더 멀리 사역을 나가거나 이런. 그러면 이제 바나바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길은 가지만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팀을 재구성하자. 바울 목사님은 따로 팀을 짜시죠. 밥 한 끼 사주면서 나는 나대로 팀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정신적, 영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거죠. 상대방도 자신이 옳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싸워서 내가 이겨먹어야지. 내가 옳으니까. 그리고서 쫙 갈라서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겠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친하게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바울과의 불화를 추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갈라디아 2장 1절 시작. 갈라디아 2장 9절 시작. 자, 다섯 번째 본문은 바나바가 갖는 심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나바가 이제 함께 동요감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섯 번째 시작. 바나바는 연약한 자를 진심을 다하여 돕고 세우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바나바의 인격적 특징을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본다면, 자, 바나바는 어떤 인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 약한 영혼을 소중하게 알고 세우는 인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죠. 또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었죠. 바나바는 순종하는 힘이 있었고 자비와 헌신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의 사역적 특징을 기술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역의 특징. 바나바는 어떤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바나바. 전도. 말씀 봉사. 또. 자, 바나바를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사역을 찾아다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는가요? 누구를? 연약한 사람들, 오해받는 사람들을 잘 세우는 사역. 약한 영혼들을 이해하고 돕고 세우는 사역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나로서
새로운 영혼이 올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영광스럽게 새신자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섬기고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